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향해 나아갈 때에 어떠한 심정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유럽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터키 지역이라는 아시아를 품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유럽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기 전으로 본문에 의하면 그는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도움도 없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현실의 삶 가운데 던져지고 묶이고 맡겨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 가운데 던져지고 묶이고 맡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자신의 존재됨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물음을 가질 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성경은 우리가 현실에 던져지고 묶이고 맡겨지게 된다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시대에, 원치 않는 사회에, 원치 않는 모습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 스스로가 부모를 선택하거나 나라와 시대를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 없이 외모와 성격이 정해지고 나라와 가족이 정해집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억울합니다. 인류 역사 내내 누구나 이 부분을 억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자신의 출신 성분이나 자기가 속한 시대를 마음에 들어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던져질 그 당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아무런 대비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생각하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던져지게 되었는지를 떠올려 보아야만, 그것을 이해할 때에만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 던져졌습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다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왕의 핍박을 받아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오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묶이게 되십니다. 요셉을 아버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둔 특정한 상황에 태어나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갇히셔서 온갖 시험을 다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하면 뭔가 뒤에서 광채가 나고 옷에서는 무슨 하얀 빛깔이 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의 증언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세상 권력과는 거리가 먼, 또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마련해 놓으신 조건으로 그 아들이 처한 구체적 상황이고 구체적 환경이고 구체적 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처한 이러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그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곳인가? 왜 하필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왜 하필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는지, 이러한 질문이 쏟아질 만한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처하신, 예수님이 묶이신 그러한 정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불평은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적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저도 해봤어요. 저도 축구 선수 할 때 집에 돈이 많이 없잖아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돈 있는 친구들은 실력이 없어도 경기를 뛰는데, 돈 없는 저는 실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지 못해 실력이 없어서 못 뛰어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나는 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 안 띄워주지? 이런 생각을,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런가? 감독 선생님한테 돈을 안 갖다 줘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우리 집은 왜 가난하지?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원망을, 불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저 그러한 현실의 삶을 직면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까지 좀 긴 성경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남편의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아내의 입장에서도 억울한 말씀입니다. 그죠?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말하고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말씀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부부의 연합을 교회와 예수님의 연합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 입장에서는 왜 하나 더 붙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왜 하나 더 붙지?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왜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무나도 단도직입적인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부부를 향해 내가 너희를 묶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묶으셔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 것일까? 읽었던 2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부부라는 관계에 담긴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부의 연합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 곧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는 그의 몸이 되는 연합, 곧 모든 운명과 모든 현실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겪어나가는 유기적 연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왜 그렇게도 동떨어져 보이는 것인지, 예를 들어 결혼을 할 때에는 누구나 사랑을 전제로 하여 결혼을 하고 상대방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부모의 반대도 물리치고 친구들의 반대도 물리치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 길게는 3년, 짧게는 3개월 안에 중대한 실수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게 뭐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이게 뭐지? 이게 왜 일어나지? 이 상황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어쩌면 그러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안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안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와는 반대로 늘 불안하고 늘 걱정스럽고 늘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의 삶이 내내 꿈결 같다고 한다면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성경의 관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해 나가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크게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응답을 잘못 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그러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열정이나 진심을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면 열정이 식었다, 아니면 진심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와 같이 사랑을 오해하게 되어서 그 오해가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변했어, 너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라고 하거나, 너 진심이 아니었지 라고 말하거나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정도로 열정이 남아있고 진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 치열함을 통해 확인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삶이 흔들리게 되고, 성격 차이다, 내가 속았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열정이나 진심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처음부터 사랑에 대해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소극적인 설명을 해나갑니다. 사랑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아니다.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정도 아니다. 즉 사랑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은 무엇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고 무엇을 통해 증명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영어로는요, Love is long suffering. 오래 견디는 것이다. 오래 견디는 것이다. 이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했는데, 오타가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욱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저 소리 들리죠? 예,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오래 참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의 적극적인 정의입니다. 그 모든 정의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곧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속박하거나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상대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면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평생 동안 서로만 바라만 보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후에는 둘이 마음을 합하여 현실의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둘이 같이 가려고 하니까 더욱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듭니까? 요구하는 지점이 2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갈 때보다 2배로 힘이 듭니다. 요구하는 지점이, 바라는 지점이 혼자 살 때보다 2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혼자 살면 뭐가 좋습니까? 선택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혼자 살 때는 자기만 선택하면 되고 자기만 포기하면 뭐가 되었든 쉽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상대방이 선택하지 않으면 자신도 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결혼을 하면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도 포기할 수조차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서로 묶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나가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의 삶은 이와 같이 지금의 나이, 지금의 가족, 지금의 사회, 또한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각자의 성향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몇 개 되지 않는 지금이라는 정황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러한 정황에 우리를 묶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묶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묶이셔서 그 현실의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비난의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네가 다른 사람은 살린다고 하면서 너 자신은 왜 못 살리느냐?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묶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묶어 놓았다. 나는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지? 내 상황은 왜 이렇지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묶어 놓았다. 이를 통해 너희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묶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정한 자리에 묶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에베소서 본문처럼 성경은 우리가 해나가는 신앙생활을 남녀가 하는 부부생활로 비유하곤 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이 부부라는 자리도 그러한 묶어 놓으심의 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냐?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행복하지 않냐? 사랑해서 나랑 결혼해놓고 왜 그러냐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내 상황은 왜 이렇지, 내 환경은 왜 이렇지, 내 여건은 왜 이렇지, 왜 우리 가정은 가난하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애쓰고 힘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묶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걱정스럽게 하고 나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시는 것인지 그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는 그러한 정황에 묶여져 있다는 것을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나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만을 떠올리며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황에 묶여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라는 정황에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묶임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말이 어눌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간질에 시달리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밤낮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기에 당신은 이렇게 밤낮 어려움만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흉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면 진심이나 각오와 같은 비장한 단어를 동원해서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혹시? 웃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설교 끝나고 말씀 나눔 시간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각오를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끝내는 좋은 각오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의에 찬 결심으로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편함과 그러한 어떤 모함과 그러한 흉이 자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기 역할을 한답니다. 좋은 일만 우리의 삶에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흉도 모함도 좌절과 절망도 자기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이와 같이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즐겨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좋은 일만 있게 하시지 왜 나쁜 일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어쩌면 이는 너무나도 생각이 짧은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가 죽음을 이기는 진리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승리, 응답 이러한 결론을 쉽게 도출하기보다 죽음이나 공포나 불안이나 의심이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으로 바꾸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불안에 처할 때마다, 공포에 처할 때마다, 죽음에 처할 때마다, 절망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보다 그 절망과 그 죽음과 그 공포와 그 의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셨다라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질문 앞에 세우시는지, 더 나아가 우리를 어떠한 현실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어떠해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담고 심고 완성하신다고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더 나아가 위협이 크고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위협을 그저 그냥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그 고난을 그저 그냥 감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진심을 가지고 아니고 그저 그냥 감당하고 그저 그냥 감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일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즉 성경은 어딘가에 붙들리게 되는 것, 어딘가에 묶이게 되는 것, 곧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고 싶은 것은 해보지도 못하는 그 인생에 묶여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누구 하나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쿠팡에 갔습니다. 그죠? 어쩌다 보니까 주동행교회에 왔어요.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어쩌다 보니까 근데 그 어쩌다 보니까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높고 깊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허락도 없이 결정하기까지 합니다. 그죠? 예. 쿠팡 시간표 내가 짜는 거 아니죠. 거기서 짜줍니다. 내 삶의 라이프 사이클을 내 허락도 없이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죠? 예. 무한하신 성자 예수님도 유한한 이 세상에 묶이셔서 그분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그분의 생사를 결정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생사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묶인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그 모든 현실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이 사실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과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위협의 진면목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곧 세상의 거짓말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이렇지? 라고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세상의 그 도전이, 세상의 그 위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살든 그 결국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고 세상은 어떻게 살든 그 결국이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은 죽음, 곧 그 헛됨이라는 사망을 피할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책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살아있는 동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도 뭔가 건질 것이 남아있다고 여길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 패하게 됩니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건질 게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침투할 때마다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보여주는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못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못 가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세상의 위협에 타협했는데 세상이 보여주는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면 뭔가 억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가지는데 왜 나는요? 하나님,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는데 왜 나는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뭔가 억울합니다. 그러한 헛됨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약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허망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그죠? 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떠올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는 웁니다. 이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죠? 닭이 울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서야 떠올리더라라는 말씀에서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무나, 버티다, 견디다, 오래 참다. 앞서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다, 견디다, 항복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사랑하면 항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항상 항복하죠?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니까.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사랑하면 견딜 수 있고,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대등한 상대끼리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대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와 부부 관계를 통해 그러한 기회를 많이 부여받게 됩니다. 누구도 못 꺾는 내 고집을 상대방이 꺾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훈련을 그 관계를 통해 혹독하게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을 통해 서로를 감당할 수 있는, 서로를 감수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되면 세상 속에서도 진정으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정황들이 던지는 그 도전 앞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고, 묶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는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본질, 곧 사랑을 담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현실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담아내는 삶, 곧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담아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 없음이라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현실이라는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는 정황 앞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감수하며 감당하며 버텨내며 오래 참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오래 참으셨고 어떻게 견뎌내셨고 어떻게 버텨오셨는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이 엄청난 사랑 앞에
겸손히 순복하게 되는 우리 주 동행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